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38면, 구약성경 138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한동안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도 있겠고 모르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맞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틀리기도 한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재하면은 범인보다는 뛰어난 능력, 상상력, 창조력, 어떤 특별한 재주 이런 것들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창조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없는 생각을 한 10년, 20년을 앞서 생각을 하고요. 더 높이 생각을 하고요.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상상해서 뭔가 앞질러 가고 본질을 깊이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의 천재성, 소위 창조력이 어디서 올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번쩍이는 머리에서 천재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는 노력이나 연구의 결과로 천재성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에디슨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이게 천재라는 것이 어떤 번쩍이는 영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 에디슨이 발명한 수많은 발명품들은 에디슨 혼자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연구원들이 수십 명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소위 집단 지성인 결과물인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기록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궁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영감, 어떤 생각, 지혜 이런 것으로 천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모든 창조성의 사실 근원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5장은 출애굽기의 순서가 대략 이렇게 되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재주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 그런 내용이죠. 성막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고, 영어에 보면은 태버너클 혹은 홀리 텐트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진 인간을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아주 특별한 공간, 이것이 바로 성막임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모세 때는 움직이는 성막으로, 장막, 텐트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 붙박이로 이게 좀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교회가 되고,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지어서 지금도 우리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보시면은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은옷을 제작하는 기술을 쭉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30절 보시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명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때 당시 장정만 60만 명 정도로 성경은 말씀하는데 60만 명 중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살렐을 불러내시고 여기 말씀 보시듯이 금, 은, 놋 이런 것을 제작하는 기술, 또 보석을 깎아 물리는 것, 나무를 새기는 것, 이런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금속공예, 목공예 이런 특별한 재주를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행할 때에 부살렐에게 있던 선천적인 손재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있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특별하게 지명해서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감동시키셨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아주 실을 만들고 술을 놓고 옷을 만드는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디자이너, 옷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는 먼저 앙드레 김으로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앙드레 김보다도 훨씬 뛰어난 어떤 옷을 만드는 창조력, 상상력, 어떤 그런 생각하는 힘, 혹은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손재주, 제작 능력, 이런 것들을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오홀리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성막을 짓는 데 특별한 일꾼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데요. 그때 아주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것은 인간의 선천적인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나 재주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셨다는 거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천재성이다, 영감이다, 또 탁월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어진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큰 은혜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본성 중에 이왕이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상상력, 어떤 일, 특별한 일을 한두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소망이 나름대로 저나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하는 일은 다 다르고 하는 관점, 재주 있는 부분이 다 다르지만 하여튼 자기 하는 일에서 남이 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좀 이루고 싶은 그런 본성이 다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 어떤 그런 창조성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러한 지혜와 창조성과 영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은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어떤 그 고민이 그런 거죠. 왜 나에게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없나 라는 고민이, 한계가 늘 우리가 매일 살면서 느끼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하게 물건 잘 만든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그런 차원을 좀 뛰어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을 넓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지혜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셨다. 하나님의 감동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공부일 수 있고요, 인생의 문제일 수 있고요, 오늘 어떤 정말 천재적인 어떤 번쩍이는 아이디어일 수 있고, 다양하게 지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풀어가고 수놓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임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